우리가 앞서 2장에서 유대인이 받은 율법이나 할례가 무익하다라는 선언을 했었죠. 그래서 1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2절에 대답하죠.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뒤에 이제 9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무엇보다 그들에게 큰 특권이죠. 그들은 맡은 말씀과 또 그들의 신앙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에 큰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얻은 유익이 오늘날까지도 상당하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받은 특권과 이로움이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과 다른 점이 될 수 있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오히려 유대인이 받은 율법은 그 유대인의 죄를 선명하게 드러내었다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어떤 통념들, 사실 오늘날까지 흔히 사람들에게 제기될 수 있는 주장 몇 가지를 들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또 모든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3절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죠. 성령의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효력 있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죠. 각자 또 각 사람에게 또 적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이 거절할 수가 있는가? 없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그것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또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은혜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능력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참으로 교만하고 배은망덕한 생각이죠. 이런 생각들은 결국은 죄 많은 인생이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가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도 보세요.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람의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그게 오히려 더 괜찮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고방식이 이런 거죠.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신다, 심판이라는 걸 하시냐, 이렇게 또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감히 이런 어리석은 말들을 하는 것이죠. 7절도 보세요.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얼토당토한 생각이죠. 이런 걸 궤변이라 그래요. 내가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면, 그래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면 내가 왜 죄인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크고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는 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거기서 침을 뱉고 너가 메시아라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처럼 이 죄 아래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은 이처럼 무모하고 무지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8절도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자. 이건 진짜 점점 그게 치닫는 것이죠. 근데 거기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거나 또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이 합리화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간의 반역과 무지와 불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은혜를 오히려 더 인식하고 그 앞에 자복하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내가 오히려 악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악한 일을 하자. 이런 사고방식이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죄 짓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통념들 그리고 이러한 그릇된 생각들 저변에 깔린 그러한 마음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악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함부로 말하며 자신의 악이 어떠한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참 한마디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제불능인 거죠. 어찌 보면 스스로 저주 아래 있기를 자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유대인에게 주신 특권과 이로움을 염두에 둔 표현이죠. 유대인이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받은 특권이나 이로움은 결국 무익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처럼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특별하게 대우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맡기신 것도 유대인들이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주권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유대인의 이 불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큰 제국을 택하지 않으시고 그야말로 미말에 불과한 그러한 존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과 그런 민족을 통해서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역사들을 펼쳐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불충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거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먹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구부러지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심과 인내하심을 통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일들을 그 주권을 계속해서 유효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강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신실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패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참되시고 원래 계획하신 것들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불의가 합리화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인간은 자신의 불의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정죄받은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논증한 그러한 내용들이죠. 이걸 근거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9절에 보면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이제 성경을 인용하죠.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이런 현상들과 이런 실태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10절부터 8절까지는 구약의 여러 성경들, 주로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는 말씀들입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 율법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그럼 용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율법을 세 가지 쓰임새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지금 이 20절에 있는 말씀은 율법의 두 번째 쓰임새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통 율법의 영적인 용도, 복음적인 용도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가? 율법은 거기 뭐라 그럽니까? 죄를 인식하게 할 뿐이다. 그죠? 19절에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율법의 쓰임새는 뭐냐?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데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죄하게 되죠.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고통을 받을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 거예요. 율법의 쓰임새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인생은 다 구제불능이구나. 도저히 스스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이 바로 율법의 두 번째 용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용도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게 아무런 그런 소망이 없는 거죠.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이 죄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드러내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것은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그 두려움에 대한 자각에서부터 더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라는 것을 우리는 인간이 갖고 있는 처한 상태와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인식할 때 더욱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주셨다 그럽니다. 선물이라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값싼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보배롭고 귀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보배롭고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가격을 매길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는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공로 없이 선물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더욱더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으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모든 죄와 비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 그 교훈을 배우고
그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며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율법의 제 3번째 쓰임새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또 그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율법의 제3의 용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지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해서 감사의 응답으로 율법에 순종하며 거룩을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구원을 지켜야, 율법을 지켜야, 그런 점에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율법주의를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더 이상 율법은 안 지켜도 돼. 이걸 율법 폐기론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죠. 율법은 폐기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오류에서도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히 여기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율법의 말씀들을 순종하고 또 거룩한 삶을 이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인생의 실태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의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이 말씀을 통해서 각인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이 놀라우신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공의로우심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